요한일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어를 요즘에 배우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하려고 해요.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줬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하고 막 봉사하고 예뻐하고 막 하려고 해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뭐라 그랬죠? 동시에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영생. 그렇죠. 구원이나 영생이나 같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죠?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내가 예뻐서도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구원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러면 자, 퀴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야, 어디에서 죽으셨을까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예, 동시에 하나, 둘, 셋. 3일. 예,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맞죠? 영생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땡땡이 된다 그랬어요. 뭘까요? 나 자녀. 딩동댕,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서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인이 누구라 그랬을까요? 예, 예수님. 그렇죠. 오늘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자, 사랑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건 있어요. 안 되지. 예, 왜 의심할까요? 사람들이 왜 의심하는지 그리고 왜 구원을 자꾸만 흔들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1번 사랑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1번 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너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아냐? 요한일서 5장 13절 우리 어르신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 너가 영생을 받았고 너가 구원을 받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알아? 여기에서 보니까 힌트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알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받았니? 너가 어떻게 영생을 받았어? 나 성경에 써있잖아. 오늘 찬양 배웠잖아요.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요? 성경에서 배웠나니 날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마틴 노이즈슨스라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했냐면 당신이 구원의 확신을 원한다면
출발 지점은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지식이다. 그러면 감정은 따라오게 될 거다.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를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객관적인 진리를 붙드는 거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쓰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아, 나 어떻게 요즘 들어서 자꾸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낙심되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의심하는 느낌, 감정 이걸로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자꾸 의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거요 절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구원을 흔들어놔요. 너 구원받은 사람 맞아? 너 구원받았다며? 천국 간다며? 근데 너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냐? 야, 네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 계속 흔들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준 걸 어떻게 선물로 준 걸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자, 2번 이정민 사모님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2번이요? 아니 여기 여기 요한일서 20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여기도 제가 기록 안 했군요. 예, 거기에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드릴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것인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 자, 하나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그랬을까요? 예? 영생 그리고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뭘까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생명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생명이 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 그렇죠. 생명. 아유. 자. 누구 닮았을까? 아빠도 많이 닮고 엄마도 아빠도 닮고 엄마도 닮고 예수님을 이제 영생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지 2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에 대하여 다음 구절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면 갑자기 제 한상현이 아니라 연예인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잘생기고 멋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변화라고요. 네. 그리고 인격적인 변화가 되고 누굴 닮아갈까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점점 회개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더라도 완전히 인격적으로 변하진 않아요. 기질이 있어요. 기질이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과 누가 죽었어요?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과 누가 죽었을까요? 나 도둑. 그것도 맞아요, 할머니. 진짜. 도둑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편에 강도가 죽었다 했어요. 우와, 그 강도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 그 마지막에 죽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예,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또, 누가 죽었어요? 아니, 그 첫 글자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갈라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내가.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함께 죽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죽은 거예요. 내 죄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예를 들어서 직장을 가거나 취업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어떻게 결정할까요? 돈 많이 준대. 그렇죠? 거기 편하대. 거기 나 승진시켜준대. 대부분 이런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나도 돈 많이 주는데 갖고 싶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지 그것에 따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더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보세요, 할머니, 여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어떻게 싸워요. 육체는 어떻게 해요? 야, 거기 가. 너무나 편해.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네. 계속 싸우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3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어떤 확신이 있는가? 3번 제가 읽을게요. 오은이가 한번 읽어볼래요? 3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다음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읽었죠? 지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어떤, 그렇지, 누릴 수 있는데 어떤 거요? 두 글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쁨 아니에요. 구하라. 그게 뭘까요? 기도.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요구하잖아요. 아빠 나 이거 먹고 싶어. 탕후루가 먹고 싶어요. 마라탕이 먹고 싶어요. 나 병원에 가야 돼요. 늘 요구한단 말이에요. 사달라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게 필요해요.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든지 의견을 들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승리의 확신이 있다. 승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돼.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당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네. 성경에 보니까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시험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막 온몸에 종기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욥이에요. 성경의 욥이죠. 그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위로 신방 왔는데 그래. 야, 너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죄를 지어서. 그랬더니 욥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성경의 시편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건져 주시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 네? 믿지 않은 사람도 고난이 있듯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부려서 고난이 닥칠 때도 있고 사단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건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다. 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저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저를 안고 나왔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예고 없이 왔어요.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한때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난 듯 그런 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조각을 다시 다 주셔서 저라는 그릇을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윤이 나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보비를 제 안에 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화상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요. 저의 가난한 마음을 거두어 가주시고 천국을 주시더라고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요. 제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그 마음이 저는 희망인 것 같아요. 네, 네. 와, 좀 내려주세요. 자, 구원의 확신을 받는 사람, 저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옥상에 올라서 죽는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을 마치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거기도 천국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승리예요, 승리. 예. 저런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요.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반드시 세우겠다. 내가 반드시 세우겠다.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얻고 그 용기를 얻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은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면, 자백하면,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 간의 관계가 잘못됐잖아요. 내가 미안해. 그래도 사람 안에 어떻게 하냐면 상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고백하면 지운다. 루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너무나 몸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었어요. 근데 마귀가요, 큰 보따리를 가지고 온 거야, 루터에게. 그러면서 그러면서 큰 종이를 두루마리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두루마리기를 쫙 폈는데 마틴 루터가 지었던 죄들을 다 써 있는 거예요. 너 이거 봐봐.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어떻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단이 내 죄를 밝히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뭐라 했냐면 이랬어요. 너는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전부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귀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해? 달아났다.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를 졌지? 이거 가지고 몇 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안 그래요. 나 잘못했어요. 깨끗하게 정죄하지 못해.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 자, 그 다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라고 그랬죠? 우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아세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땡땡땡 누굴까요? 하나님. 예,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죠. 아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에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할머니. 자유여행이 있고 패키지 여행이 있어요. 근데 자유여행은 자기가 여행을,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간다 여행. 그럼 거기 가서 어디로 내가 여행지를 가야지, 그 다음에 어디서 자야지, 밥을 뭘 먹지, 내가 다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여행은 내가 샅샅이 뒤져보고 남이 가지 못하는 여행지를 가기 때문에 장점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피곤하잖아요. 내가 다 계획 짜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패키지라는 여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여행사에서 다 계획을 짜줘요. 몇 시에 밥을 먹고 어디 여행지로 갈 거고 어디에서 잘 건지 다 짜줘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스케줄을 다 짜요. 너는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야 내일 천국 여행을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 오늘 누굴 만나야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한테 맡기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다고요. 그렇게 잘 가르쳐. 자,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을까요? 40년, 400년, 40년. 예, 거의 그렇게 말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천막을 치잖아요. 텐트처럼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낮에는 뭐로 인도하셨대요? 무슨 기도? 만나. 만날 먹이시고 어떤 거를 낮에는 뭘 보이면 출발 했을까요? 아니 뭐 하늘에 뭐가 떠 있어요? 그렇죠. 구름이 딱 떠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밤에는 어떤 기둥이? 달, 참새, 간, 맥주. 아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하나님 먹여주신 거 어떤 거 먹었죠? 아침은? 먼너. 그렇죠. 밤에는 메추라기.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고, 만나를 메추라기 먹이셨죠? 고기를 먹이셨어요. 하나님 강해서.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스케줄이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날을 얘기하면 어떤 빛이 있고 깡패가 들이닥치고 폭풍우가 몰려오고 어떤 재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잖아요. 우리가 한번 이 자녀가 하면 제가 이 자녀를 나 너 미워 그래서 다 호적에 그냥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 사랑 여러분, 천국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천국은 두 가지 표현인데, 천국은요, 뭐를 비유할 수 있을까요? 천국은 성경에 나와서 어떤 거 같다 그랬어요? 예. 금과 금과 은. 그렇죠. 보석이 있고, 보화가 있는, 마치 밭과 같다 그랬어요. 어느 사람이요, 밭을 보니까 보화가 있어요. 나 이 밭을 사면 내 보석 다 얻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숨겨놓고 가가지고 너무나 기뻐해서 자기의 돈 재산들을 다 팔고서 이 밭을 산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와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것을 다 팔아도 이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떤 거 비유를 했냐면 금과 은 보석 장사. 진주를 사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장사꾼이 볼 때, 이거 너무 좋은 진주다. 이거 진짜다. 그거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장사꾼에게 모든 내 재산을 다 털어서 이걸 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그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천국을 얻은 거예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물해 준 거예요. 와, 모든 걸 팔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절대 이것을 누가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부유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가서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천국을 소유한 모든 이 지체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